할렐루야. 지난 한 해 잘 지내셨습니까? 예, 송구 영신 예배가 며칠 전에 있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오늘이 주일이 맞나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바쁘게 지금 연말을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고 또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 소망을 가지시고 기쁨과 만족으로 올 한 해를 아주 반갑고 기쁘게 보내시고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인사하실 때에 갑절의 믿음으로 갑절의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갑절의 믿음으로 갑절의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됩시다. 올해 저는 욥기를 가지고 몇 번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국가적인 위기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두려움과 걱정을 과연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단언하건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방법을 찾고 길을 발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구약 성경의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보다 가장 큰 위로와 힘이 이 말씀 속에 숨겨진 것은 아닌가, 이렇게 또한 생각해 봅니다. 욥기에 나타난 욥이 경험했던 상황이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욥은 원치 않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가족과 재산을 모두 잃었고 건강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원치 않은 고난과 시련을 지금 겪고 있죠. 또 욥은 가족과 친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녀는 죽었고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며 떠났습니다. 자신의 진실을 알아주리라 믿었던 친구들마저 욥에게 숨겨진 죄가 있다고 비난했고 회개를 강요했어요. 그 누구도 욥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요즘 많이 외롭죠. 그렇죠? 정치적으로도 또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보면 참 어렵고 외로운 시기를 마치 욥과 같은 심정으로 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욥은 마음과 몸이 병들게 되었고 세상에 홀로 남겨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마저 그에게 침묵으로 일관하셨다는 점. 그러니까 욥은 사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 시련, 어려움을 지금 다 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어 외톨이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위선자라고 비난했고 억울한 누명까지 쓰였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포함하여 그 누구도 자신의 문제, 그 마음의 답답함을 풀어줄 수가 없었어요. 만약 욥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아마 욥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욥은 다시 회복했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이전보다 그 소유가, 그 모든 것들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그를 증거하고 있어요. 새로운 가정과 많은 자녀를 보았고 천수를 누리다 행복한 말년으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간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욥이 받은 그 축복, 욥이 경험한 그 행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복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올 한 해도 여러 환경을 보고 세상을 보고 조금만 눈을 들어 밖을 보면 불안하고 두렵고 확신이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성도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올 한 해 갑절의 축복을 소망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욥이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고 그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는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욥에 대하여 공부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정말 욥이라는 사람이 실존했던 인물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교훈하여 주셔요. 어떤 때는 실제 인물의 이야기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예를 들거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욥은 어떨까요? 욥은 과연 실존했을까? 예언서 에스겔 14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하고 말씀이 이어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중에 욥을 노아와 다니엘과 함께 언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누구예요? 다니엘이 누구예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그러면 노아와 다니엘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오늘날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따라서 노아와 다니엘과 함께 욥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언급하여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욥이 실제로 이 땅에 존재했다는 인물, 실존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또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라고 또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에서는 성도의 인내, 오래 참음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는데, 여기서 인내의 모델로 누구를 언급하고 있어요? 욥을 언급하고 있어요. 욥 같은 인내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을 인내의 모델로 선택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실제로 구약에 존재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욥의 이야기를 통하여 인내하고 참고,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욥과 같이 지금의 어려움을 참고 견디어 나가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의 예나 비유나 만들어낸 무슨 동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존재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신 것이 다 사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욥이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다라는 사실을 통하여 그에게 일어난 일들도 실제이고 그에게 일어난 일이 실제이기 때문에 오늘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욥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회복하여 갑절의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것은 어떠한 환경이나 외부적인 요인, 이것이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욥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정돈하시고 올 한 해 왕성하게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올 한 해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하나님의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과연 그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자신에게 임한 진짜 고난이 무엇인지를 욥은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항상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욥이 가진 것을 모두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욥에 대하여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이야기는 항상 그게 먼저 나와요. 자식이 다 죽었다. 물질을 다 잃어버렸다. 건강도 잃어버렸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으로부터 욥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들으면 내 마음속에 아이고 아까워라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욥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이고 선입견인 것 같습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욥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많은 부분 욥의 재산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욥기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한 결이는 두 마리의 소 한 쌍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소가 500이라는 것은 소가 1,000마리라는 말이에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훌륭한 자라고 번역되어 있으나 히브리 원어의 의미로는 가장 큰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가장 큰 사람은 뭐냐? 재산이 엄청나게 많고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은 인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재산도 많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또 잘 이웃을 돕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그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그러한 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랬던 그에게 시련이 다가옵니다. 성경은 욥의 재산이 한 번이 아닌 3번에 걸쳐 사라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웃나라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훔쳐갔고, 한 번은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져 들판에 있던 양과 그것을 치려하던 종들이 다 죽었고, 또 한 번은 갈대아 사람들이 달려들어 모든 가축들을 싹 쓸어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재산이 가축이었기 때문에 모든 재산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죠. 이러한 보고를 종들로 듣고 있는 그 와중에 다른 종들이 달려들어와 보고하기를 큰아들 집에서 온 자녀가 함께 모여 밥을 먹고 있었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담벽이 무너지고 지붕이 내려앉아 욥의 모든 자녀가 한날 한시에 다 죽었다는 그
비극적인 일을 보고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슬픔이 욥에게 있었는가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연이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 가장 훌륭한 자, 존경과 사랑을 받던 그에게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가 잃어버린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두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욥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정작 본인 욥은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해요. 욥은 자신의 재산과 가족을 잃은 것에 대하여 슬퍼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예배드리며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욥기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의 믿음은 정말로 우리와는 조금 다른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내 이야기도 아니고 내 가족 이야기도 아니고 남의 이야기, 구약 성경에 나온 그 욥의 이야기만 들어도 아이고 어떡하나, 이러한 고난이 왔으니 어떡하나, 이러한 마음을 갖잖아요. 그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가족이 다 죽은 것에 대하여 어떡하나, 이러한 마음을 갖는데 정작 욥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우리가 모르는 욥의 믿음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상합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욥은 이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가족을 잃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그 시간에 오히려 예배하며 하나님께 원망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과 욥이 생각하는 고난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욥에게 정말 진짜 고난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욥에게 임한 진짜 고난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와 다른 거예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도 괜찮아요. 가족을 잃고 친구들을 잃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침묵하시는 것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게 욥에게 임한 고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욥기를 읽으실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욥이 그것을 다 잃었기 때문에 욥이 고난당했구나가 아니라 욥이 그러한 와중에도 기도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성결함을 친구들과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음에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고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 욥에게는 견딜 수 없는 시련이었고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는가? 침묵하시는가? 그게 욥이 너무도 견디기 힘든 고난이었어요. 욥기 29장은 친구들을 향한 욥의 마지막 말을 기록한 장입니다. 여기서 욥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욥기 29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또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옛날에는, 고난 이전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욥기 30장 20절에 가서 어떻게 하소연해요?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내가 주 앞에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신다. 이게 욥이 생각한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고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몰라줄 수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자녀들도 또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가 내 마음을 몰라주고 오해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의 중심을 꿰뚫으시고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되시는데 왜 욥의 고통과 고난과 그 신음을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정작 그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와 바람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침묵하셨습니다. 이것이 욥에게 임한 가장 큰 고통이요 고난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느끼시는 두려움, 근심, 걱정의 원인이 물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에 대하여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부자가 못 돼서요? 작년에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내 물질이, 내 건강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근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되어지고 옛사람을 벗어버린 우리는 우리의 근심이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근심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근심은 왜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그 욥의 고민이 여러분의 고민이 되어야 하고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찾아야 우리가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물질에 매이지 마세요. 세상 일에 얽히지 마세요. 그것으로 인하여 시간 보내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고 풀어줘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여러분 그것으로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진짜 근심은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혹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나? 나에게 숨겨진 죄가 있나?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진 어떠한 담이 있는 것은 아닌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은 다윗에게도 나타납니다. 다윗의 인간적인 면을 보면 그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도 실수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전쟁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그가 그렇게 소원하였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의 손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된 것 아닙니까? 다윗은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고집 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합니다. 선지자가 와서 권면하면 그대로 따릅니다. 스스로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의 손길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택하게 됩니다.
그 다윗에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시고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나 하는 근심이었어요. 저는 이것을 거룩한 근심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시편 곳곳에서 다윗의 이러한 간절한 고백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시편 27편 9절과 10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음미해 보세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러한 고백을 수도 없이 하고 있어요. 다윗의 근심이 뭡니까?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떠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면 어떡하나. 다윗의 근심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에게 거룩한 근심이 있을 때 그는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졌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활용하거나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면 안 된다. 이러한 확고한 믿음의 고백이 그를 지배하였기 때문에 그가 오늘날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는 이러한 욥의 고백과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물질이 여러분의 고민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다윗에게 있었던, 욥에게 있었던 그러한 거룩한 근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어떠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을 침묵으로 그대로 버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구약성경 말라기를 끝으로 400년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침묵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무려 400년 동안 예언자도 안 보내시고 선지자도 안 보내시고 왕을 통해서도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그 400년의 시간 동안 세상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세계사를 보면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큰 충돌을 했어요. 페르시아를 물리친 그리스가 세계의 주도권을 잡으려 했어요. 또 거기에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 세계를 정복하게 되었고, 또 알렉산더 대왕이 죽음을 맞이하자 그리스가 4개의 지역으로 갈라져 큰 혼란을 겪고 있을 때 로마 제국이 이탈리아를 통일하고 이탈리아 땅을 통일하고 지중해 패권을 갖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유대 왕조가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유대 지역,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 성경에 있는 그 유대 지역이 로마의 식민지 통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땅을 지배하는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이 이 땅에 곳곳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일하신 겁니다. 헬레니즘 문화라는 것이 그 땅에 가득하자 헬라어, 오늘날 영어처럼 세계 공용어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 그것은 이제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뭘 만들었습니까? 도로를 깔았죠. 그 도로를 통해서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퍼지는 역할을 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침묵하셨지만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나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배경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주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침묵을 욥과 같은 인내로 참고 견디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침묵이 끝났을 때 그에게 갑절의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린 것 같이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2025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열리고 실현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